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나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중생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회개와 거듭남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입니다. 회개와 거듭남이 있은 이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화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철로 역정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길 세 번째 성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머루입니다. 신맛이 강하고 씨가 가득한 머루입니다. 이 머루나무에 포도나무를 접붙였습니다. 그럼 그 머루나무에서 이제 머루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 거듭남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그 머루나무를 보겠습니다. 머루는 그대로 머루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머루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이제 서서히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머루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간, 내가 예수를 얼마만큼 닮았는가? 그거는 뭐를 보면 아느냐?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분별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 본성을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성대로 놀아버리면 그보다 추한 것이 없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넘지 아니하는 제도적 장치가, 자기 스스로의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매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것이 시기심입니다. 근데 사실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커지면 옛날에는 칠거지하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네,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것이 커지면 집안에 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적절해 보여요. 날마다 죽노라. 네,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세례 받을 때 한 번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또 상황이 되면 또 살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나의 이 육체의 소를 죽이는, 날마다 죽이는, 십자가에다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이 장사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와 동행의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9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9가지 열매 중에 서너 가지는 다 이미 다 있습니다. 나에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무엇인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서 맺힌 열매는 어떤 것인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면 변화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맺히면, 나에게 지금 없는데 그 열매가 맺히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한 가지의 열매만 더 열려도 여러분의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9가지의 열매 중에 내가 8가지의 열매가 있다. 한 가지가 더 열리는데 그 한 가지의 열매만 더 열려도 내 인생 전체가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거듭난 거라는 거죠. 철로 역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사실 우리는 거짓말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살아갑니다. 속내를 감추고 누군가를 속인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예전에 그랬는데 너 지금도 그러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변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과거에 그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 추하다고 얘기하는 거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으로, 이야기로, 우화죠, 우화. 이야기로 꾸며서 한 말입니다. 존 버넷의 마지막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 물어요. 정말 당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아니면 회개하고 거듭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이르는 길이나 철로 역정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고 거듭남을 정말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당신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참된 거듭남과 성화의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 이건 답답한 일입니다. 자녀가 잘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초딩 같은 행동을 한다. 그도 또한 답답한 일입니다. 내 신앙도 자라야 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목동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 철로 역정,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안에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 모르는 성도 있을까? 그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그렇다고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두 번째 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미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신앙. 회개와 거듭남, 성화의 과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결단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틀들을 깨고 다시 부활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게으름과 나태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출발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